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간단히 리뷰를 해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돈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좀 해줬는데, 돈에 대한 얘기 첫 번째,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래서 디모데서 쭉 읽어주고 내려갈게요. 성경 있는 거. 디모데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사랑은 희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돈을 위해서 희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시브리서에도 얘기해 줬죠. 돈을 사랑하지 마라. 두 번째, 돈을 섬기지 마라.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만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돈은 사랑하면 안 되고 섬기면 안 돼. 사랑한다는 건 내가 희생한다는 것이고, 돈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은 하인의 입장, 종의 입장이다. 돈의 종이 되면 안 된다. 돈의 하인이 되면 안 돼. 돈의 주인이 돼야지. 사랑하면 안 되고 섬기면 안 되고, 돈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마라. 내 소망을 물질에다 갖다 두지 마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내가 이 세대를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 말고, 부한 자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네가 돈이 많다고 그것이 너를 보호할 거, 평생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보호는 하지. 그러니까 평생 책임질 수 없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지 변함이 없는 분에게 둬야 되니까 소망의 닷을 돈에다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야 한다. 돈은 사랑하면 안 된다. 돈을 위해서 희생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돈은 섬기면 안 돼. 돈의 하인이 되면 안 된다. 돈은 우리의 소망, 영원한 소망이 아니에요. 돈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둬야 돼. 세상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것들을 따라가다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들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 그래서 세 가지 크게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를 했고요.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 자체를 터부시하면 안 된다. 돈이 나쁜 게 아니다. 돈은 중립성을 갖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 손에 들어가면 의의 병기가 되고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악의 병기가 되는 것이죠. 돈은 주인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돈과 다른 것을 선택하기를 강요받았을 때, 팥죽을 선택할 거냐 장제명을 이렇게 강요받았을 때는 돈보다 명예를, 돈보다 은총을 선택해야 한다. 돈보다 명예를, 돈보다 은총을, 돈보다 신용을. 당장 눈앞에 있는 돈 때문에 신용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참, 또 사람을 잃어. 당장 눈앞에 있는 돈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0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물과 명예, 은금과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기를 원하면 당연히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야지. 돈 벌러 가면 안 되지. 은금과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 당연히 예배드리는 장소에 와야죠. 그걸 선택을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은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택을 하게 되면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데 명예가, 은총이 더 나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가죠? 또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 돈은 독수리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야. 쫓아가면. 그래서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해야 한다. 그래서 뭐에 집중해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나의 위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면 돈이 나를 따라오는 거지, 내가 돈을 따라가면 돈을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일에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된다. 여기 보세요. 잠언 23장 4절,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와 같이 날아간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돈을 잡으러 가면 자꾸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돈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내가 마치 운명적으로 부자가 되지 못할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적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돈을 쫓아가서 그래. 돈을 쫓아가지 말고 내가 일을 쫓아가. 내가 주님을 쫓아가. 그의 나라와 의를 쫓아가면 독수리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독수리가 돈을 갖고 날 따라다니는 거죠. 왜? 재물은 독수리가 날개 단 것처럼 날아간다니까. 내가 쫓아가면.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쫓아가다가 멸망하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돈에 대한 얘기 쭉 제가 찾아봤는데요, 신약 성경은 부유한 자,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해서 쓰는 데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네가 창고를 더 줘서 좀 쌓아놓자 하면 그거는 오늘 취하면 누가 되겠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하는 말씀도 있고요. 또 12장 33절에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서 동록이 슬지 않은 하늘에다가 물질을 쌓아놓으면 하늘의 마음이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18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재물이 많은 자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그러셨다고요. 사람이 못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렇게 27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늘 이런 얘기를 하죠. 부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라. 어떻게? 부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부자가 되면 그 사람 하나님 안 떠나요. 부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부자가 되면 안 떠나는데, 부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 만나기 진짜 어려워.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부자가 돼도 헐렁헐렁한 경우가 많은데, 예수를 안 믿다가 부자가 됐어.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부자 되기 전에 여러분, 나는 부자가 안 된 걸 박수 한번 쳐봐. 그것도 감사해야 돼. 이제 부자 되면 되잖아. 그 나오면 되는 거지, 나누면. 자, 그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오늘 좀 제가 해볼 거예요. 자, 우선 마인드를, 여러분이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 돈에 대한 관점, 돈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나 깔고 봐야 될 게 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여러분을 평화를 주려고 오셨죠.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시려고 오셨죠. 그리고 여러분을 부욕케 하려고 오셨다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변할 수 없는 목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부욕케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을 평화롭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기본 바탕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속에. 왜 부자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말한 쪽이 많으냐, 성경에? 부자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들이 더 남에게 나눌 생각을 안 하고 자기만 배를 채우려고, 그런 부자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부자를 다 칭송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318명의 종을 버린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삭이요? 이따가 읽어줄게요. 이삭은 거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야곱이요? 말하면 뭐예요? 때를 이루어서 갖고 자기 형한테 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요셉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박수를 하고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기본 베이스가 뭐냐? 예수께서 나는 여우도 굴이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럼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머리 둘 것이 없이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부유하게 살아라. 부모가 어렵게 살았으니까 너희는 좀 편안하게 살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당신께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자, 여러분, 기본 마음속에 이걸 깔아야지 생각이 결과를 낳는 겁니다. 자, 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와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라.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나,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지배당하고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면 안 돼요. 천지 만물은 내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할렐루야. 박수 좀 쳐봐. 여러분 꼭 이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왜 성경에 이렇게 부자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말한 것이 많으냐? 그건 부자들이 자기 배만 불리고 남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야. 부의 소망을 두고.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부자가 돼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꼭 되고 싶어. 나는 부자가 되고 말 거야. 왜? 나 편하게 잘 살고 배불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자가 되려는 근본 원인을 여러분이 이유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부자가 왜 돼야 되느냐? 우선 내 앞가림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남에게 도움받지 않으려고, 내 가족들에게 도움받지 않고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선 내가 부유함이 있어야 한다. 그게 첫 번째일 거고, 우선 나부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 앞가림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남을 좀 도와주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주변에 어른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좀 여유 있으면 도와주면 좋은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죠. 그럼 여유 있으면 광에서 인심 난다고, 우리나라 속담에 광에서 인심이 나는 거예요. 광에 쌀독에 쌀이 없는데 누굴 도와줘요? 쌀독이 막 넘쳐 있어야 어려운 사람도 한 대박, 한 말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이 하다 가야 되니까. 첫째는 내 앞가림을 내가 해야 되고, 둘째는 내 주변의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내 앞가림하고 남 도와주면 나머지는 주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먼저 뛰어서 주일 해도 되고요.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내 배 안 불린 게 아니라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존경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고생 많이 해요. 그냥 되는 거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고 기본적인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되냐. 자, 조은희 목사님이 부자 세미나에서 갖고 나오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고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뭐 특별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대케 했고, 하나님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아. 누구한테? 이삭도 그랬다는 거예요. 종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죠. 블레셋 사람이 그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시기할 정도로 부자인 거야. 누가? 그 착한 이삭이. 하나님이 그걸 창대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년에 100배를 걷게 하셨고, 하나님이 창대하여 심히 큰 부자를, 이거 뭐라고 했어요?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부가 돼서 많은 노복을 거느리고 그 이방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다른 나라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이따가 믿는 사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있고 말고요. 있고 말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셨는데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 믿는데.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받아서 나누면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고,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내 거 나만 소유하니까 안 오는 거지, 나누면 오게 돼 있어요. 그 논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보고 이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따라서 나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야 말겠습니다. 그런 마음, 부자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딱 부자, 난 그런 거 생각 없어. 여러분이 돈을 터부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절대.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섬기는 것, 돈을 쫓아다니는 것, 돈의 소망을 두는, 이게 나쁜 것이지, 돈을 내가 자유롭게 쓰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신명기 30장 19절 보세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야 된다.
복을 택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앞에 놔둬서 내가 선택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해. 그럼 부자를 만들어 주시오. 난 가난해도 좋아. 그럼 가난하게 만들어 주시오. 나는 하나라서 왕이 될 거야. 그럼 왕으로 만들어 주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거기에 맞도록 너희가 걸맞게 하나님을 잘 섬겨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선택해야지. 복을 선택해야지. 저주와 화를 선택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내 강의는 돈에 대한 강의를 지금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온 그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돈에 대한 얘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쭉 했고요.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돈을 불리냐 하는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천한 사람인데, 이제 인생을 좀 살았고, 경험도 했고, 성도들도 많이 봤고, 또 전문가들 얘기도 들었고, 부자 세미나도 우리 교회에서 세 차례나 했고, 그런 걸 이렇게 이렇게 지식을 좀 만들어서 성경과 비추어서 좀 여러분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보다 전문가가 훨씬 많죠. 그런 분들 책이나 그런 것들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 오늘 나는 주로 이제 성경에 비추어서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일단 잠언 24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게 된다. 생각대로 그 위인이 된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럼 부자가 되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평범한 사람이 되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네 생각대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 생각대로 되니까. 그 다음 예레미야 6장 19절, 여러분 귀가 아주 따갑도록 들었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이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너희가 재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의 결과가 너를 축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생각의 결과라는 거야.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보고 생각대로 듣거든요. 참 묘해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다 달라. 왜 그래? 생각이 다 달라서 그래. 생각대로 듣거든. 생각대로 봐. 생각대로 말한다고. 그래서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거냐. 난 괜찮아. 난 부자 관심 없어.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돼서 죄를 하다 갈 거야. 나는 부자가 돼서 나는 교육관 하나 짓고 갈 거야. 나는 교회 하나 짓고 갈 거야. 왜 못해요? 나는 부자가 돼서 이런 걸 돕고 싶어. 나는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다 가고 싶어. 주님 속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 우리 목사님 좀 도와드리고 싶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좀 한 축이라도 담당해서 이렇게 교육관을 내놓으신 분들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내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 생각을 그렇게 안 하니까 생각이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나는 부유한 자가 됐다.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나는 부유한 게 마땅해. 할렐루야. 성경에 부자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써 있는 것들은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이루는 그런 부자를 말하는 것들이지, 주님은 여러분 나를 부유하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하게 함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유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유함을 부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사신 것은 너희를 부유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할렐루야. 천지만물이 주님 것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고, 주님 거라니까 이게 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돈에 대한 기본적인 지난주에 한 거를 여러분 다 리뷰를 좀 했고요. 오늘 얘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못한 투자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왜냐하면 내가 이거 아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난 성경적인 거를 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우선 이걸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잘 들어봐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버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재물이 있거든 물질을 투자해라. 무역을 해라. 그래야만 훗날 너에게 돌아오리라.
어떻게 돼서? 많은 것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되 7군데나 8군데나. 예를 들면 주식, 부동산, 금, 채권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누거나, 주식을 사도 여러 군데 분산해서 그렇게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라.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왜 여러 군데를 나눠야 되느냐? 한 가지만 했다가 거기에 재앙이 오면 난 망하잖아요. 금을 샀는데 금이 폭락했어. 금을 다 샀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사는데 부동산이 폭락을 했어. 그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7, 8군데 나눌 줄 알아야 한다. 어느 버전에 보니까 5가지 정도로 나누라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무슨 말이에요? 구름에 비가 수증기가 올라와서 비가 가득하면 저절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비가 오는 거죠. 때가 되면 좋은 날이 온다 그 말이야.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나무가 있어요. 팍 북풍이 불어요. 그럼 남쪽으로 쓰러지잖아요 이게. 그러다가 남풍이 불어. 그럼 어때? 이게 또 북쪽으로 쓰러지지. 그러니까 여름에는 남풍이 부니까 북쪽으로, 겨울에는 북풍이 부니까 남쪽으로 팍 이렇게 쓰러지고 그대로 있어. 물 때는. 그런데 바람이 멈추면 가운데로 와야 하나요? 가운데 와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북풍이 불거나 남풍이 불거나 그대로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어디다 투자를 하면은 나눠서 투자를 해놓고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어려우나 좋으나 흔들리다가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자꾸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 구름은 물이 올라가면 쏟아져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때가 온다는 거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풍세를 봐. 지금 파종을 할 땐가 아닌가, 지금 거둘 땐가 아닐 땐가 하고 풍세를 자꾸 보고 구름을 바라보게, 이 사람은 평생 뿌리지를 못해. 재다가 뿌리지를 못한다 그 말이야. 풍세를 살펴보는 사람은. 지금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재물이 있는 자는, 식물이 있는 자는 뿌려라. 나일강에 뿌려라. 그럼 물이 쫙 갖고 내려서 삼각주에 쫙 퍼져. 그럼 삼각주에 가서 막 곡물이 자라. 그럼 가을에 가서 걷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지금 말한 거예요. 물에다 뿌리면 뒤에 가서 식물을 거두리라. 너희가 투자를 하면 뒤에 가서 거둘 수 있다는 거야. 단 때가 되면 구름은 비가 가면 쏟아지니까 북으로나 남으로나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나무는 제자리에 있다. 움직이지 마라. 한번 쉬면 움직이면 안 된다. 그리고 풍세를 바라보거나 바람을 바라보고 추수된지 이걸 뿌릴 때인지 날마다 재는 사람은 평생 못 뿌려. 다시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못 뿌려, 무서워서.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질 않아.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안 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투자를 해야 돼.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바람이 어느 길로 온 줄 알아 우리가? 애 뱃속에서 엄마 태중에 자란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잖아요. 요즘 뭐 초음파가 있으니까 보는데 옛날에 그런 거 전혀 몰랐죠. 아든지 딸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날 때도 몰랐어요.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니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되느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려. 아침에 투자한 게 잘 되는지 저녁에 투자한 게 잘 되는지 어제 한 거 잘 되는지 오늘 한 게 잘 되는지 몰라. 그런데 그거 뭐 이게 때가 지금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하다가 평생 투자를 못하고 그냥 은행에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 날 거둘 수가 없다. 여러 날 거둘 수가 없다. 자 봐요. 여러분이 부정에다가 베팅을 하면 아무것도, 부정에 베팅하지 말라고 내가 가끔 설교하죠. 부정에 베팅하지 마라. 안 된다는 것에 쪽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주식 투자해봐. 좋아하지. 뭐 주식 투자한 사람들 다 망하잖아? 그러는 거예요. 들은 건 있으니까. 그래, 그럼 부동산 안 망하잖아. 그랬더니 요새 부동산 꼭지야. 이 사람은 아주 부정에 젖어 있어요. 그럼 경매라도 좀 배워봐. 난 그런 돈 벌고 싶지 않아.
이렇게 그건 나쁜 돈이라고. 왜? 망한 사람 찾아와야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픔 주고 내가 벌어야 되니까 난 그렇게 돈 벌고 싶지 않아. 그럼 사업을 해보면 어때?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 몇이나 돼? 그 사람은 세상 건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베팅하면 안 돼요. 부정을 베팅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폭락한대. 그래서 인버스라는 거에서 인버스는 폭락할 때 수익 나는 거거든요. 인버스에다 베팅을 해. 그럼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되냐는 이유를 가르쳐 줄게. 여러분 절대 부정에 베팅하면 안 돼. 경제나 모든 이 세상은 창세기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어요. 창세기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고. 앞으로도 성장해 간다고. 할렐루야. 목사님 어렸을 때하고 지금 세상은 완전히 딴 세상이야. 상상도 못해. 이런 거 상상할 수가 없었어. 어떻게 우리나라에 124층, 120층짜리가 빌딩이 있어요? 어떻게 차를 온 세상에 주차장이야? 진짜 말도 안 돼요. 전화기요? 동네 전체 하나 딱 있어요. 백색전 하나. 지금은 애들까지 다 갖고 다녀. 전화기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컴퓨터를 들고 다니죠. 상상할 수 없는 목사님이 겪은 60년 동안 겪은 것보다 여러분이 60년 동안 겪을 게 훨씬 더 엄청난 변화가 올 거예요. 말 하나만 해요. 마지막에는 빨라진다고 그렇게 성경에. 절대로 부정에 베팅하지 마. 부정의 말도 하지 말고 부정의 생각을 버리고 부정의 베팅을. 만약에 여러분이 인버스에 베팅을 했어. 만약에 여러분이 집값 떨어질 거야, 주식 떨어질 거야, 여기다 베팅을 딱 했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축구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길 거야, 어디가 이길 거야, 둘이 베팅을 딱 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가 질 거에다 베팅을 했어. 우리나라 질 거라고. 그럼 그 사람이 속으로 지길 바라겠어, 이기길 바라겠어? 지길 바라겠어, 이기길 바라겠어? 지길 바라지. 그리고 지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 나빠하겠어? 좋아하지. 자기가 베팅하는데 졌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것 쪽에 베팅을 해야 돼. 이기길 바라고 이겼을 때 기뻐해야지. 경제가 좋아질 때 기뻐해야지. 할렐루야. 망가지길 바라면 되겠어. 인버스 투자해놓고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에 베팅을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렇게 되면 그런 걸 바라고 그렇게 됐을 때 자기를 막 높이려고 그러고 결국 그 사람은 계속 네거티브한 쪽으로 가다가 그런 사람이 돼버려.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당장 자기가 틀렸더라도 안 맞았더라도 그래도 언젠가는 그럼 결국 나라는 발전하고 부동산도 올랐고 주식도 올랐고 경제가 발전했잖아요. 결국은 그런 쪽에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되고 그런 쪽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정에 베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베팅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빨리 빼. 그거 안 돼. 자, 내가 그냥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중에 아주 제일 소중한 거, 오늘 내가 꼭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 나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사업을 하라고 설교를 했어요. 우리 청자년에 가면 아주 징그럽도록 내가 했어. 너희들 남 밑에서 평생 남 돈 벌어주다가 가지 말고 준비해라. 차근차근 사업을 준비해서 작든지 크든지 무엇이든지 하고 사업을 준비해서 사업을 해라. 그래야 큰일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별의별 일이 많죠. 뭐 인쇄업 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뭐 저 인터넷으로 뭐 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이거 뛰는 거 있어. 뛰는 거 막 하는 거 있대. 그건 뭐야? 콩콩이 그거 놓고 요새 그 사업 잘 되더라고요. 그거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막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가면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얼마야. 이것도 사업하니까 이렇게 교육관도 내놓고 그러잖아요.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 밑에 그냥 월급쟁이만 해서는 큰 부자 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기본은 할 수만 있으면 사업을 하는 게 좋다. 근데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보다 월급쟁이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중에 나는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라는 거지. 목사님이 사업하는 거 책임질 수 있느냐?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업하면 뒤에서 기도하잖아요. 주님을 붙잡는 거죠. 그래도 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은 부자가 되는 길은 딱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세상에 보니까 부자가 되는 길은,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부자가 돼. 그걸 안 하면 부자 되기 어려워. 첫째, 유산을 많이 받으면 돼. 뭘 많이 받으면 돼? 유산. 근데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유산 많이 받으면 부자 될 수 있어요.
부자라는 건 뭐냐? 돈 많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영적 부자, 마음의 부자 그런 거 지금 말하는 거 아니고 지금은 그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는 다 영적 부자잖아. 할렐루야. 우리 영적 부자죠? 마음의 부자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잖아. 그런 거 말고 진짜 돈. 실제로 나에게 돈이 많은 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보는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돈이 많으려면 유산을 많이 받으면 돼요. 첫째는. 그러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금수저라고 그러는 거지. 자, 두 번째는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돼. 사업. 부자 되는 길이 없어요. 세 번째는 투자로 성공하면 돼. 투자. 네 번째, 직장 다녀서 고위직에 올라가면 부자 될 것 같죠? 연예인으로 스타가 되면 부자 될 것 같죠? 이건 근데 확정적이 아니야. 연예계에서 떠가지고 큰 부자 된 사람, 망한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 직장 가서 돈 많이 번다고, 월급 많이 받는다고 다 부자냐? 씀씀이가 많으면 빚이 더 많아.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우리요. 그런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크게 부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유산을 많이 받든지 사업에 성공하든지 투자에 성공하지. 세 가지. 또 뭐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의견. 또 부자 되는 법이 있을까요? 뭐 도둑질하고 그런 건 안 되잖아, 그지? 남 사기치고 그러는 건 안 되니까. 좋은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유산은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사업은 내가 오늘 얘기 안 할 거고, 혹시 여러분 사업을 원하는 사람 사업을 하세요.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오늘 투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아직 어리니까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투자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할 테니까 들으시고 우리 찬송 한번 하고 합시다.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머리새 우리에게 나타나 예수 권세 받노라.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나를 끊으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있네. 할렐루야. 우리끼리니까 한번 손 들어봐. 주식 투자 해본 사람 그냥 편안하게 손 들어봐. 오케이, 내려. 부동산 투자 해본 사람 한 분 계시네. 오케이. 자,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자 하는 키워드예요. 이걸 꼭 말하고 싶었어. 여러분이 투자해서 부동산하고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투자해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호재가 있어요. 호재. 이거는 변함이 없는 호재야. 뭐 북한하고 경협한다 그러면 경협주들이 막 뜨잖아요. 그리고 갖다 테마 주라 그러거든. 그런 거 말고 언제든지 호재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에 투자하면 성공해. 뭐에 투자한다? 시간에 투자.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거예요. 목사님은 30년 잘라버려서 지금 36이거든. 그런데 여러분은 30년 잘려갖고 빵살이 많아. 여기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부터 투자를 하면 돼요. 자, 내가 비율을 여러분 알기 쉽게 얘기를 해줄게요. 얼마나 시간이 중요한 거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내 말을 듣고 투자를 시작해야 돼요. 투자를 시작하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50년, 멀리는 70년, 80년 투자할 사람도 있어요. 여기. 그렇게 투자를 해서 묻어두는 겁니다. 샀다 팔았다를 안 하는 거예요. 자, 비율을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부동산 얘기를 먼저 해볼까? 내 얘기를 좀 해볼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방배동에 102평짜리 대지에 3층 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단독주택에. 세를 주고 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집을 팔아오라는 거예요. 전도사가 됐으니까. 그래서 팔아서 정리하고 나머지 갖다 드렸어요. 그때 내가 얼마 받았냐 하면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에요. 32년 전. 1억 4천 받았어요. 1억 4천. 1억 4천. 평당 140만 원 받았어. 140만 원 받고 그 집을 팔았다고. 땅 평당. 그래서 전체 1억 4천만 원을 받아서 정리해서 나머지 하나 목사님께 갖다 드렸는데 지금 그게 32년 지났거든요. 지금 그게 얼마냐면요. 140만 원 주고 내가 팔았거든, 평당. 지금 평당 6천만 원이야. 놀라지도 않지. 나는 팔았어. 근데 그게 지금 평당 6천만 원이라 거기가 땅이. 계산해 보니까 약 40배가 올랐어. 몇 배? 30몇 년 만에 매년 1억 4천씩 올라가. 매년. 그보다 더 올랐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집에 살았어 지금까지. 그러면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그 집에서 사는 거야. 나도 살아야 되니까, 집 있어야 되니까. 그냥 거기서 아무것도 노력한 게 없어요. 애쓰고 내가 뭐 이렇게 투자 그런 게 없고 그냥 거기 깔고 앉아서 그냥 살았는데 거길 내가 살았으면 지금 60억 부자가 돼 있는 거죠. 1억 4천 주고 30년 전에 난 팔아서 더 큰 하나님을 썼지만 여러분 깨달으라고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 집 얘기예요. 다른 집은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분이, 돌아가신 분이 40년 전에 용인에다가 선산을 하나 샀어. 산소가 필요하니까. 옛날엔 다 묻었거든. 화장을 거의 안 했어요. 선산이 다 필요했어. 용인에다 땅을 샀는데 산소는 용인이 제일 좋다고 그래서 생거, 진천, 사거, 용인 그런 말이 있어. 살아서는 진천에 살고 죽어서는 용인에 가는 게 복이다. 그냥 용인에다 산을 산 거예요, 야산을. 그래서 거기다 산소를 쓰셨는데 그때 평당 그 산값을 얼마 주고 샀냐면 40년 전에, 40몇 년 전에요. 200원씩 주고 샀어요. 200원. 산. 평당 200원. 40년 전에. 지금 평당 100만 원 가거든요. 몇 배 올랐게요? 계산이 안 되지. 5,000배가 올랐어. 5,000배. 놀리지도 않아. 잘 들어요, 오늘 얘기를. 자, 우리 집 얘기예요. 내가 이걸 계산을 해보다가 이야, 이게 진짜 이런 건가? 놀라서 엄청, 이게 사실이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것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강남 땅이 내가 한 10살쯤에 얼마 했나 하고 찾아봤어.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래서 1966년도가 내가 10살이었거든? 그때 딱 찾아보니까 강남 땅이 딱 200원 했더만. 평당. 지금 강남 땅이 1억이거든요. 1억? 몇 배 올랐게요? 계산이 안 돼. 200원짜리가 1억이 됐어. 몇 배 올랐게? 50만 배. 말도 안 돼, 진짜. 나 10살 때가 거기가 200원 했는데 지금?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기회가 많았지만 이제 다 끝났다고? 전혀 아니에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것 뿐이야. 자, 내가 20대 때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러다 예수를 만났죠. 32살에 예수를 만났는데 그때까지 주식 투자 쭉 했어요. 내가 20대 후반에 삼성 반도체라는 주식을 샀어. 29대인가? 그게 9,000원 주고 샀다고. 삼성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야. 9,000원 주고 샀는데 목회길을 가서 이제 그걸 못하니까 팔았거든? 그때 보니까 27,000원이 돼 있는 거야. 600만 원어치 샀는데 그 당시에. 그 당시 6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600만 원어치를 삼성 반도체 샀는데 나중에 목회길 가서 보니까 27,000원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3배나 올랐잖아. 그래서 얼른 팔았어. 그 11조를 갖다 냈지. 얼마 갖다 냈겠어요? 1,800만 원 벌었으니까 180만 원 갖다 냈잖아. 근데 그 당시에 180만 원을 갖다 내니까 재정집사가 전사님 어디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이래. 그래서 그건 내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팔아서 썼거든요. 최종 결과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얼마가 나냐? 액면 분할 50분의 1로 액면 분할하지 않은 가격으로 지금 따지면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얼마 하죠? 그게 50대 1로 액면 분할한 거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 몇 년 전에. 그대로 50대를 하면은 지금 420만 원 정도 돼요. 9천 원 주고 산 게 420만 원이 갔다고. 몇 년 됐는데? 35년 됐는데. 몇 배 올랐게? 만 원이라고 치자고. 400만 원이라고 쳐. 400배 올랐어. 삼성전자 주식이 내가 30대, 30살 때 하고 지금 35년 전에 66세에 400배가 올랐다고. 400배. 그걸 내가 정신 나가지고 왜 팔았지? 그래도 3배나 오르고 팔았으니까 그때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남긴 거지. 근데 지금 보니까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성경을 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11장에 나무가 바람이 불면 북쪽으로 넘어지고 남쪽으로 넘어지는데 그 자리에 제자리에 있다는 거야. 때가 되면 구름이 비가 쏟아진다는 거지. 너희는 풍세를 보지 마라. 너희는 구름을 보지 마. 아침에 뿌리는 게 잘 될런지 저녁에 뿌리는 게 잘 될런지 둘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해. 여기 지금 둘 다 못 될런지 알지 못한다는 말 없어요? 둘 다 잘 될런지 아침에 뿌리는 게 잘 될런지 저녁에 뿌리는 게 잘 될런지 알지 못한다. 풍세를 보지 마라.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무슨 종목을 사야 되죠? 목사님 지금 살 때예요? 팔 때예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지금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샀다가 괜히 상투 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상투 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 때인가 팔 때인가요? 아니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요? 아파트를 사야 되나요? 집을 사야 되나요? 땅을 사야 되나요? 어디 갖다 사야 되나요? 여러분 그런 거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이 좀 있어요. 이걸 할까 말까 막 망설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게 들어가도 되는 때인가? 그런 거 굉장히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풍세보다가 망한다고. 아니 10년 뒤에 20년, 30년 뒤에 40년 뒤에 팔 건데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지금 조금 비싸게 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투자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고 목사님 그러다가 푹 떨어지면 어떻게 다시 올라가. 걱정하지 마. 푹 떨어지면 이렇게 쓰러져 있어. 그러면 다시 바람 거치면 다시 쓰잖아. 또 이쪽으로 보면 푹 떨어져 있어. 그러면서 나무가 오늘 거목이 돼 있는 거야. 아주 여린 나무가 자라는데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려. 근데 그게 흔들면서 계속 자라는 거야 이게. 나중에 거목이 돼 있어. 그렇다고 지금 성경에 써놨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이 투자를 못하고 난 다른 얘기 할 거 없어. 이거면 여러분 다 된 거예요. 오늘 이따 내가 구체적인 것도 조금 얘기는 하겠지만 한 군데 내가 한번 우리 집에 소나무 여러분 비유를 하려고 내가 찍은 게 있어요. 여러분 강의하려고 찍은 게 아닌데 그냥 내가 깨달아서 오늘 찍었어. 근데 이 강의를 하게 돼서 그걸 보여주려고 그래. 소나무가 아니라 오엽성인데 10년 전에 내 동생 사업하는 동생이 우리 집을 지었는데 그 집진 데다가 나무를 갖다 심었어요. 근데 비슷한 나무 2개를 갖다 심은 거야. 근데 보니까 좀 자라. 근데 너무 붙어 있어. 그래서 그 중에 조금 작은 거를 내가 캐서 화분으로 옮겼어요. 그 화분으로 옮겼다가 화분에 있으면 잘 안 자게 되겠다. 땅에다 심어야 돼. 그래서 또 땅에다 옮겨 심었어. 2번 옮겨 심었지. 한쪽 나무는 심은 자리 그 자리에 있어. 그걸 내가 보여줄게. 이게 우리 집하고 이웃집에 있는 담벼락에 있는 오엽성이라는 나무인데 요 놈이 옮긴 나무야. 10년 전에 이걸 심었는데 거의 그때나 비슷해. 그냥 겨우 살아있는 거야. 2번 옮겼더니. 근데 요거랑 똑같은 날 심은 거 다른 오엽성은 이렇게 자랐어. 이건 안 옮겼어. 이건 옥상에 있는 화단에 있는 거야. 요 옆에 있었거든. 요걸 내가 너무 붙을까봐 캐서 화분에다 옮겼다가 화분은 잘 안 자라지. 땅에다 옮겨야지. 아까 그 밑에 갔다가 아래층에 갔다 심은 거거든. 2번 옮겼다고. 내가 이걸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보다가 와우. 그래서 이걸 찍고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갖고 있었는데 이 성경을 지금 디모데전서 6장을 강의를 하게 돼서 이걸 내가 꼭 보여줘야 되겠다. 똑같은 나무를 한 날 심었는데 한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은 저렇게 커졌고 2번 옮긴 거는 겨우 살아만 있는 거야. 똑같이 1억을 투자했는데 한 사람은 10억이 됐고 한 사람은 그냥 1억 그대로 있는 거야. 왜? 옮기니까 샀다 팔았다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돈은 조급한 사람들 주머니에서 오래 찾는 사람 주머니로 옮겨가고 있다. 세상의 돈은 조급한 사람 주머니에서 오래 참는 사람 은행 계좌로, 은행 계좌에서 은행 계좌로 옮겨왔고 지금도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급해서 여기다 심었다 저기다 심었다 자꾸 옮겨 심어.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아니, 나무가 자랄 시간을 줘야지. 근데 10년 동안 그냥 나무가 지 혼자 잘 자랐어. 앞으로 더 자라겠지. 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해도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 제일 큰 호재다. 시간에 투자해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시간에 투자하면 돼. 심어놓고 오래 기다리면 돼. 그러니까 주식을 사서 여러분이 3년 안에 팔아야 돼. 5년 안에 팔아야 돼. 그러면 그 돈은 주식을 하면 안 돼. 적어도 미니멈 5년은 갖고 있어야 돼. 워렌 버핏은 자기 주식 평균 8년 갖고 있었대. 평균. 그 사람은 11살 때 주식을 시작했는데, 11살 때 눈을 빨리 뜬 사람이에요. 주식을 시작했는데, 주식을 샀어, 어느 날. 아버지가 얘기해갖고 주식을 샀는데 30%가 오른 거야. 그래서 얼른 팔았어. 30% 올라서. 꼬맹이가 30% 벌었으니 얼마나 100% 투자했는데 130% 받은 거야. 나 너무 좋아했죠. 그런데 몇 달 있다 보니까 그게 100%, 200%, 300%까지 오르는 거야. 자기가 판 주식이. 그 어린 워렌 버핏이 그걸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주식은 파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좋은 주식을 사서 그 사람 갖고 있는 주식의 50% 정도는 평생 갖고 있는 거야. 80년. 지금 91세거든요. 11살부터 했으니까 80년을 뭐 질레트나 코카콜라나 그 유명한 그런 것들은요 평생 안 팔아. 80년을 그게 그 사람 재산을 불리는 거야. 우리는 팔아야 내 건 줄 알잖아. 아니라니까. 그냥 나무가 자라게 두는 거야. 조급한 사람들,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 돈이 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그 주머니로 다 그 계좌로 다 옮겨가고 있대. 지금도 옮겨가고 있대. 자기는 그거 받아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투자 기법이 있고 무슨 차트를 보고 막 그런 거에서 샀다 팔았다. 아니 30% 푹 올랐어. 팔아서 30% 떨어졌거든. 그 팔았다가 다시 사면 좋지. 이 사람 다시 못 사. 여기서 절대 못 사요. 왜 못 사는 줄 알아요? 더 떨어지게 바라서 못 사. 그냥 30% 왔다 떨어지면 그 자리에 있으면 돼. 때가 되면 그 30%도 훨씬 더 올라가 있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 보여줄까요? 나스닥 지수 하나 보여줄게. 나스닥 지수. 미국 나스닥 지수예요. 잘 봐요. 이거 우리나라 저거 같아. 지금 이게 3개월짜리예요. 3개월 동안 이렇게 된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죠? 여기는 올랐지? 그 다음에 푹 떨어졌네? 엄청 떨어졌네? 네. 14,000에서 12,000원 떴으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 10% 이상 떨어졌네? 1년짜리 봐봐요. 어때요? 예쁘게 올랐죠? 3개월은 막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1년 전에 하고 지금 그럼 10년짜리 한번 볼까? 10년짜리 어떻게 생겼나? 기가 막히잖아. 지금 15,000, 15,000원 갔다 19,000, 13,000원 떨어졌네? 여기 2,000원이야, 2,000원. 2,000불이야, 2,000원이야. 우리가 이런 거를 볼 줄 모르고 10년만 갖고 있어도 그냥 여기서 샀어. 10년 동안 자기 혼자 막 왔다 갔다 해. 결국 저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높다는 거야. 떨어질 수 있죠. 주식은 원래 그런 거니까. 부동산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돼. 투자를 못하면 사업을 해서 성공하든지 유산을 많이 받든지 투자를 잘해야 돼. 근데 투자의 지금 내가 얘기한 이 개념을 꼭 가져야 돼. 가장 좋은 호재는 뭐냐? 변함없는 호재는 시간이야. 뭐라고요? 코스닥 볼까요? 코스피? 우리나라 거? 3개월짜리. 자, 우리나라 3개월이 3,200 갔다가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고 지금 정신없어요. 그래도 오늘 좀 올랐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거 맞죠? 코스피? 맞네. 자, 1년 볼까요? 어때요? 우리나라 1년 전에 샀다가 지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저렇게 많이 올랐다고. 10년 볼까요? 10년은 막 여기 지금 푹 떨어졌잖아요. 근데도 갖고 있으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거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사면 안 되지. 넌 안 돼. 풍세를 보지 말라고. 그냥 사면 돼. 그냥 사지 말고 그냥 사. 형편대로. 다만 일단은 이제 사는 방법, 그건 자세히 조금 알려줄게요. 자,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10년. 저는 지금 10년이요. 미국 나스닥이나 미국 S&P 500 이런 미국 지수를 보면 100년 저게 있어요. 통계가. 100년이 넘었으니까 미국은. 보면 처음부터 쫙! 이야, 그 그림 진짜 끝내줘요. 나스닥은 그렇게 오래 안 됐지만 하나도 이렇게 안 된 게 없어요. 전부 우상향이야. 근데 그 중간에 막 왔다 갔다 했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거 신경 쓰면 아무것도 못해. 그냥 풍세를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냥 묻어놓고 잊어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매월 여러분이 월급에서 수입에서 몇 프로, 20%, 50%, 70%를 그냥 사서 계속 10년, 20년 계속 사놓는 거야. 어떤 거를 10년, 20년, 30년 그동안 안 찾아도 되는 돈. 나는 이 돈 모아서 집 사야 돼. 그러면 안 돼. 그건 적금해야 돼. 나는 이 돈 모아서 장가 가야 돼. 시집 가야 돼. 그건 적금을 해야 돼. 그건 주식 투자하면 안 돼. 그거 말고 그냥 평생 둬도 되는 거, 그런 것만 주식을 투자하면 여러분들 그것만 가져도 충분히 부자가 되고 너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면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10,000원 할 수 있잖아. 한 달에 10만 원 할 수 있잖아. 내가 10몇 년 전에 어느 사람을 만나서 너는 노후 준비가 어려우니까 오늘부터 저축을 해. 그래서 노후 준비를 했을 때 목사님 내가 어떻게 저축을 해요? 내 연편 잘 알면서 한 달에 10만 원만 모아봐. 내가 그랬어. 뼈를 깎는 아픔을 해서 10만 원만 모아봐. 내가 그랬어. 그 사람 10만 원 모으기 어려운 사람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지금 10만 원 어떻게 모아요 여기서요? 주의 종이에요. 해봐. 그랬더니 알았어요. 근데 10만 원씩 모으더라고. 1년을 모았어. 얼마 모았게? 120만 원. 120만 원. 지금 10년 모았다고. 얼마 모았게? 1200만 원일 것 같지? 여러분 생각에 1200만 원일 것 같지? 엊그저께는 만났어. 1억이 훨씬 넘었어. 집도 샀어. 어떻게 그렇게 샀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모으지 말고 투자하라고. 계속 모이는 대로 투자를 했더니 구덩이를 파놓으니까 물이 그냥 쓱 지나가는데 구덩이를 파니까 물이 모이잖아. 그 자기 10만 원밖에 저축을 안 했는데 여기저기서 누가 동생도 주고 이렇게 주더래. 그러니까 모여서 그걸 오늘 한 5년 지난 다음에 저축 잘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잘 한대. 얼마나 되는데 모르겠대. 왜 저축한 걸 몰라? 그랬더니 여기 상호 신용금고 있고 저기 적금이 있고 다 붙어줘서 모르네. 해서 다 모아. 얼마야? 그때 얼마래? 오늘부터 가서 투자해. 주식 투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내가 참 어떻게 해줘요? 근데 하라고 그랬어요. 왜? 풍세 볼 거 없어. 투자하면 돼. 그렇게 기다려. 그렇게 기다렸거든요. 지금 집 샀다니까. 투룸. 엊그저께 만나서 얘기 들은 거예요. 직접. 그 사람 집이 없으니까 집을 사야 되잖아. 내가 그러면 그런 얘기 했죠. 재테크에 대해서 전혀 어렵고 난 그런 거 못해. 그런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4, 5년 전에 얘기했지. 일단 돈을 모아라. 저축을 해서 원룸을 사라. 오피스텔. 그 당시에 5천만 원 샀는데 지금 한 1억 5천 가더라고요. 원룸을 하나 사는데 2천만 원밖에 못 모았어. 그러면 5천만 원 모을 때까지 언제 그걸 기다리냐? 3천만 원 융자 내서 사. 네, 그랬죠? 그리고 융자를 갚아나가라. 다 갚거들랑 5천만 원짜리에서 투룸을 사라. 5천만 원밖에 없는데 5천만 원 융자 내서 투룸짜리 사. 그리고 또 갚아나가.
투룸짜리 사고 3룸짜리 사고 4룸짜리 사고 내가 원하는 집이 될 때까지 사다가 이제 내 집이 아파트든지 빌라든지 개주택인지 만족하거든. 거기서 스탑하고 그 다음부터 모으는 건 주식 투자해라. 그런 얘기 한 4, 5년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했어요.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 거 없다. 그냥 방 하나, 방 2개, 방 3개 이것만 늘려가라. 그것만 늘려가도 적어도 40은 넘을 거다. 아무리 빨리 해도. 그 얘기는 했었죠, 여러분.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부동산 투자 좋은 것이지. 여러분, 부동산 투자가 왜 불패하고 주식 투자가 왜 망하는 줄 알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주식 투자가 사람들이 망하고 부동산 투자가 안 망하고 부동산 불패가 신화가 있는 줄 알아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동산은 못 팔고 주식은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동산은 쉽게 안 팔려. 덩어리가 커서. 주식은 하루아침에 다 팔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무를 맨날 캤다 심었다, 이게 좋대 저게 좋대, 이게 뜬대 저게 뜬대, 맨날 캤다 심었다 심었다 캤다 하니까 나무가 죽지. 아예 죽어. 저거 2번 옮겨, 한 번만 더 옮기면 제가 갈 거야 아마. 오엽소 10년 동안에 2번 옮겼는데 저렇게 됐다고. 하나는 제자리 생각 그렇게 됐고. 여러분, 간단해요. 시간에 투자하세요. 할렐루야. 너무 쉬워요. 종목 뭐 하냐고요? 내가 좀 이따 가르쳐 줄게. 너무 쉬워. 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은데 왜 두려워해요? 그런 거를. 절대 여러분 두려운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용감한 사람은 미인 데리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용감한 사람은 미인 데리고 산다는 말이 있다고. 내가 담대해야 얻는 거예요. 돌다리 두들기다가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내가 투자를 해놓고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빨라요. 공부 다 해놓고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하면서 공부해야 쫙쫙쫙 들어와. 공부 다 해놓고 투자하려면 공부하다가 다 돌아가면 탑을 다 나중에 누가 지나가다가 야, 그런 거 하지 마. 요새 주식해서 누가 망했대. 이거 아니구나. 부정에 베팅하지 말라니까.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했잖아. 너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 다 잘 되는지. 할렐루야. 우린 둘 다 잘 될 수 있다고 하면 박수야. 둘 다 잘 될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레위기.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하게 부자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잠언 28장에 보면 조급하게 부자 되려고 하는 자는 형벌이 임한다 그랬어요. 조급하려고 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여유를 갖고. 자, 나는 지금 결혼도 해야 돼. 집도 사야 돼. 뭐 장만할 게 많아. 그런 거 말고 그거는 따로 모으시고 그 중에서 한쪽에 조금이라도 띄어서 40년, 50년, 30년 이상 투자할 거를 지금 가서 심으라고 말이에요.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집 사야 되는데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중에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이건 내가 40년 갖고 갈 거야. 그럼 그게 불어서 나중에 여러분 노후 걱정 안 하게 만들어준다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해요. 부동산하고 주식을 오래 두면은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하고 주식은 100% 복리예요. 복리. 은행이자는 그건 달리거든. 은행이자는 한 달에 2% 주잖아요. 그건 여러분 원금의 2% 매달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 원금의 첫 달에 2% 이자 넣은 거에 대한 이자를 안 줘. 은행이자는. 근데 주식은 2% 늘었어. 그러면 2%까지 포함해서 다시 넣는 거야. 부동산은 10% 늘었어. 부동산 가격이 10% 늘은 것까지 해서 또 넣는다고. 거기에서. 여러분, 지금 내가 10살 때하고 지금 55년 됐거든요. 55년 만에 200원짜리가 1억이 됐어요. 50만 배가 불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진짜요. 근데 그게 다른 데 먼 나라에서 있는 거냐? 우리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있는 거라고요. 50 몇 년 만에. 지금 내가 32년 전에 내가 팔은 거예요, 내 손으로. 그게 지금 6천만 원 하거든요, 평당.
140만 원 주고 내가 팔았어요, 그걸. 근데 그게 32년 됐거든? 그럼 55년이면 앞으로 몇 년이 더 있어야 돼? 23년 더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 아우,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제 떨어지겠죠. 넌 떨어진다고. 넌 떨어져. 부정에 베팅하지 말라고. 글쎄,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한다고? 남풍이 불면 남쪽으로 또 있으면 돼. 그러다 바람 지나가면 제자리 온다니까. 북풍이 또 불어. 북풍이 또. 이 사이에 자라 안 자라? 이거 잘한다니까 이러면서 나무가. 그게 거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북풍 불었으니까 뽑아서 딴 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지. 폭락했어. 다 팔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폭락한 대로 그냥 있으란 말이야. 폭등을 해서 그냥 너무 올라서 팔아야 돼. 팔지 마. 떨어지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버블이 꺼질 거 아니야. 떨어진다고. 예를 들어서 50% 올랐어. 30% 떨어지면 20% 남았잖아. 30% 떨어졌어. 40% 오르면 10% 남았. 이러면서 결국 간다고 지금 성경에서 봤잖아. 구름이 물이 차면 비가 오나니. 단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견딜 수 있는 걸 해놔야 된다는 거지. 꼭.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성공해요. 레위기? 자, 읽어줄게. 이건 내가 아주 그냥 입이 탈트럽게 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이건 다 알더만 내가 하도 설교를 많이 해서. 레위기 19장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가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4년 뒤에 열매를 따는 거거든. 세상에 과목을 심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근데 주식 투자해놓고 3년 만에 이익 안 남겼다고 1년 만에 손해받고 그냥 제자리라고 옮기잖아. 그러니까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4년 동안 둬. 그냥 5년 동안 두면 연분연 풍성하게 딴다는 거야. 엊그저께 지난주에 어디 신발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거 저걸 하더만 봉제, 옷공장 하게 하더라고. 근데 그래. 사업을 딱 시작했는데 3년 동안 너무너무 어려웠대. 그래서 접으려고 딱 결정을 했대. 갖고 있을수록 손해야. 근데 오늘 내가 이거 설교를 하더라는 거야, 단에서.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 4년째 천열매를 딴다.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 이거. 그리고 5년 되면 연분연, 그 나무는 100년, 200년도 딴다, 열매를. 자손 대대로 먹고 살아. 그래갖고 가서 3년째 접으려고 그러다가 그 말씀 딱 붙잡고 안 접었대. 그게 지금까지 하고 있어. 30년 가까이 했대. 그랬더니 4년 때 되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확 흑자로 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못 참아. 목사님이 갑자기 투자하라고, 총회장 목사님 투자하라고 설교하셨잖아요. 한 4, 5개월 전에 인천에서. 그럼 총회장 목사님 말씀 듣고 상가를 잡았어. 지금 상가 투자할 때야. 상가가 다 문 닫았으니까.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투자했는데 폭 더 떨어졌어.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떨어졌네. 그냥 갖고 있어. 그냥 넘어지면 저쪽으로 그대로 있으면 돼. 때가 되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상가는 결국은 나중에 올라간다고. 아파트는 결국, 주택은 결국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는 거야. 근데 난 이거 떨어질 때 기다렸다 살 거야. 그 사람 떨어지면 못 사. 영원 사는 줄 알죠? 영원 사는 줄 알지? 더 떨어질 거 기다려서 못 사. 그런데 더 떨어질 거 기다렸는데 못 샀는데 갑자기 탁 그다음에 오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꼭지점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건 저로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지. 잡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쌀 때도 안 샀는데 그런 거 안 사는 거야. 이건 계속 가버리잖아 그냥. 그래서 풍세를 기다리면 안 돼. 때를 기다리면 안 돼. 때를 맞추려고 그러지 마. 오늘이 때야. 오늘이 때라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가장 큰 호재가 뭐라고? 시간. 오늘이 가장 여러분이 긴 시간을 갖고 있을 때야. 내일 가서 문 열어가고 사. 이해가 안 가지? 시간으로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된다. 워렌 버핏은 봐요. 우리도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이제 나올 수 있어. 오늘 여러분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왜 그러냐? 주의를 하기 위해서,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우리나라 코스피는 미국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 같지 않아서 그렇게 미국은 계속 100년 동안 올랐거든.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막 이러고 막 그냥 뭐 박스피가 되고 막 이랬잖아. 안 된다는 거야. 그래 우리나라는 안 된다고 그러자. 이제는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인도 주식, 베트남 주식
우리나라에서 다 할 수 있어. 그쪽 달러로 가서 그쪽 직접 사도 되고, 여기서 우리나라 ETF로 상장된 거 그거 사도 돼. 얼마든지. 이제는 그거 핑계 못 대. 우리나라도 오래 버핏같이 오래 살면 돼. 그 대신 어떻게 하면 돼? 박수 좀 쳐봐.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자, 마가복음 4장.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뿌리는 땅에 뿌리는 것 같으니 저희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해. 아까도 그랬잖아. 뱃속에서 애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고. 씨가 어떻게 발화되는지 몰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축실한 곡식이라. 할렐루야. 처음에 싹이야, 싹. 근데 이거 갖고 소득 안 났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수익 안 났다고 그러면 싹을 키워야지. 그래야 거목이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논리라고. 물론 성경에는 기적적인 역사가 많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태양이 멈추고 오병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많이 성경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별스럽게 생각 안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 알았죠? 차근차근 멀리. 그 다음 히브리서 6장 14절.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에게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 오래 안 참았으면 못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해. 왜? 너희가 투자라고 인내가 필요하다니까. 너희가 예수 믿고 인내가 필요해. 하나님이라고 인내가 필요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이라고. 세상 법도 마찬가지야. 세상은 다 하나님 법 아래 있어. 오래 참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 성경에 오죽하면 오래 참으면 네가 나와 함께 왕 노릇한대. 할렐루야. 그렇게 좋다고.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 왜 부자로 못 살아요? 잠언 28장 1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 속히 부하려고 하지 마라. 아예. 여러분 지금 좋잖아요. 나이가 10년, 20년, 30년 마음껏 50년 해도 되잖아. 그럼 50년 내가 오래 살긴 오래 살아야 돼. 여러분 잘 되는 거 보고 와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30년 뒤에 잘 되는 거나 보고 와야 되잖아. 그때 목사님이 강의 듣고 그때부터 내가 시작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50억 부자가 됐어요. 내가 지금 100억 부자가 됐어요. 우와, 얼마나 좋아. 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계산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해봐. 내가 이미 계산해 본 거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즉시 하는 거라. 즉시. 깨닫는 즉시. 따라하세요. 꿈도 심어야 싹이 난다. 꿈도 심어야 싹이 난다. 그저께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주일날. 어제 그제 하셨다고. 꿈도 심어야 싹이 나. 탁상에서 백날 꿈을 꿔봐야 싹이 안 난다는 거야. 그 땅에 갖다 심어야 싹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을 하라고.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해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해요.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같이 또 2달란트를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가서 묻어두고 그 주인 돈을 감춰뒀다는 거야. 악하고 게으른 거지. 적시 나가서 여러분 왜 돈을 묶여둬요? 나는 못하게 해요. 우리 집 애들 못하게 해요. 우리 집 며느리 딱 들어서 주식에 대해서 알아갖고 와. 부동산 알아갖고 와. 책 딱 사주고 이거 봐. 나한테 보고해. 며느리한테 내가 그랬어요. 너 이거 주식 알아갖고 나한테 보고해. 이거 부동산 알아갖고 보고해. 했더니 아버님 부동산은 이렇고 이렇고 주식은 이렇고. 그대로 해. 너 하면 돼. 가서 하고 결과 나한테 갖고 와. 무서워서 못하는데 자기 돈 잊어버릴까 봐 이런 거 안 해봤대. 그냥 해. 내가 잊어버리면 줄게 돈. 네가 갖고 있는 거 갖고 해봐. 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실패하면 건 배우는 거 아니야. 실패하지 않고 우러넘어지고 자로잡아지지 않고 어떻게 나무가 자라?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커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큰 나무는 금방 무너져요. 온실 속에 있는 나무는 자로우러 안 넘어지는 거야. 밖에 있으면 자로우러 넘어지게 돼 있어. 바람을 탄다고. 경제 바람을 타. 정치 바람을 타. 전쟁이 막 일어나. 그거 타고 자라는 거야. 여태까지 자라왔다고 세상이. 근데 안 하는 거야. 나는요 지금 그래요. 돈 10만 원 있으면 왜 그걸로 은행에도 가서 주식을 사나? 10만 원짜리 10주 사나? 진짜 그래요. 못 갖고 있게 해요. 그런 거 손해보면 왜 넌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냐? 사놓고 갖고 있으면 때가 되면 10만 원치 사는데 그게 11만 원 되잖아. 그게 12만 원 되잖아. 여러분 내가 ETF 코덱스 200 사라고 4년 전에 기도원 가서 설교했다고 기억나죠?
나는 없었거든 사실. 작년에 폭락했잖아.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거 폭락했는데 큰일 났네. 애들 저 사는 애들 어떡하죠? 기도하다가 그래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아픔을 당할 텐데 주식이 폭락해서 나는 사실 떨어질수록 좋은 거니까 떨어지면 계속 사라 그랬다고 5년 갖고 있고. 근데 놀래갖고 팔까봐 걱정이 돼서 아우 저걸 어떡하죠? 쟤네들만 저렇게 힘들만 하니까 나도 같이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샀다고. 너희들하고 같이 힘들라고 나도 샀어 그때. 그때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 아 진짜야 진짜. 많이 살걸. 너희들하고 같이 아플라고 산 거라고 난. 내가 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어떤 사람이 70% 수익 났다고 와서 얘기를 하길래 너무나 고마웠지. 그것도 팔 것도 없어 지금 올랐다고 그냥 갖고 있으면 돼. 어떤 사람이 그래. 대학부 아이들이 쭉 써서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기도하죠. 주식 투자해서 벌어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 일 하고 싶대.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보니까 전부 다 상품 잡았어. 얘기 들어보니까 삼성전자 뭐 9만 전자인가 거기가 다 잡은 거야. 그렇다고 내가 보고 받았어요. 그래서 갖고 있으라 그래라. 10년, 20년, 30년 갖고 있으면 돼. 9만, 지금 9만 하니까 50만 원, 100만 원 가. 두고 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한다. 그러니까 작은 돈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것도 투자를 해. 알았어요? 아, 목사님 나 20만 원 뺏기면 돼. 은행에서 꺼내다 갖다 놓어. 만들어. 증권계좌 만들고 100만 원 밖에 없어요. 증권계좌 만들어서 미국 주식 2개 사. 뭐 사는 건 내가 지금 가르쳐 줄게.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고 얘기하면 당신 짐 되니까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간단히 얘기하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라고. 자, 주식 투자할 때 주의할 점 얘기할게. 잘 봐요. 그러니까 작은 돈도 여러분 투자를 해야 돼. 은행에 놔두면 안 돼. 악한 종이야. 아까 그 악한 종이 은행에 놔둔 거라고. 장사를 해야지 가서. 사업을 하든지 안 되면 투자를 해야지. 단돈 100만 원, 10만 원도 누가 만 원 그냥 줘? 10만 원 투자해서 만 원 벌면 10% 버는 거잖아. 누가 만 원 그냥 주냐고 어디 가면. 그거에 여러분이 10만 원 갖고 만 원 벌고 2만 원 벌면 나중에 1000만 원 갖고 100만 원, 200만 원, 1억 갖고 1000만 원, 2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게. 그걸 연습을 하라고 말이야. 자, 주식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거 절대 빚내서 하지 마라. 이건 내가 꼭 부탁하고 싶어요. 빚내서 하지 마라. 이유는 하나야. 빚내서 하면 10년, 20년, 30년 못 갖고 가. 신용 투자하면 안 돼요. 반대 매매 들어서 그냥 날아가. 절대 하면 안 돼. 내 여유자금만 하는 거야. 10년, 20년, 30년 도도 되는 여유자금. 빚투하면 안 돼. 두 번째, 10년 이상 묻어도 되는 돈만 하면 돼. 10년 이상 묻어도 되는 돈. 그것만 투자해. 세 번째, 여러분이 매월 월급에서 얼마씩 투자한다고 그래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매월 30만 원씩 하고 싶어. 매월 100만 원씩 하고 싶어. 그러면 그 100만 원 사는 날만 주식창을 열어야 돼. 그럼 볼 필요 없어. 볼 필요 없어. 사는 날만 주식창을 열어.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폐기 처분해버려. 볼 필요 없어. 왜? 볼 일이 없잖아. 아, 그거 오르고 내리고 너 무슨 상관이야? 아, 30% 오른 거 30% 내린 거 30년 뒤에 팔 건데 지금 오른 거 무슨 상관이야? 지금 안 팔 건데. 지금 팔 사람은 주식 사지 마. 절대 안 돼. 이건 내 진짜예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고. 성경이. 제자리에서 북풍 남풍 불 그냥 있으라고. 그럼 거목된다고. 그 다음에 절대 손절을 하면 안 돼. 손절. 알았죠? 평생 손절을 하면 안 돼. 여러분 손절할 일 없어요. 손절 절대 할 필요 없어. 손절 안 하는 주식이 알려줄 테니까 꼭 그렇게 해. 손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 봐요. 여러분이 매입을 했어.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폭락했어. 보지 마 그거. 폭등했어. 그거 봐서 뭐 좋아해봐야 그거 뭐 흥분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왜 30년 뒤에 팔 건데 그걸 지금 뭐하러 낙심을 하고 그래. 아 지금 그 펄펄 떼다고 좋아하면 뭐해. 지금 팔 거야? 지금 팔려면 하지 말라니까. 저 소나무 꼴 된다니까. 오해 없어. 사고 팔면은 그 돈 다 안 파는 사람 주머니로 다 들어가. 명심해야 돼 여러분 이거. 비투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10년 이상 묻어도 되는 돈만 하. 매입할 때 외에는 절대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동안 매입하는 거 외에는 열지 마. 창을. 손절매 절대 하지 말 것. 그리고
절대나 주식하고 또 돈을 얼마 벌었네, 얼마 모으고 있네, 누구한테 절대 자랑하지 마. 주식하는 거 자랑하면 안 돼. 성경에 잠언 25장에 하나님의 영화는 숨기는 거라고 그랬어. 왜 내가 이걸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냐? 이유를 가르쳐 줄까? 여러분이 주식 투자해서 돈을 얼마 벌었고 얼마쯤 모였다는 거 알잖아? 그럼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급할 때 여러분한테 와. 그거 팔아달라고. 그럼 여러분 팔아야 되잖아. 어떻게 부모가 팔아달라는데 형제 팔았는데 어떻게 안 팔아줘? 친구가 팔았는데 어떻게 안 팔아줘? 그러니까 저걸 캐는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라고. 다른 돈에서 빌려줘. 이거는 절대 캐면 안 돼. 그러니까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알았죠? 하나님의 영화가 뭐라고? 숨기는 거야, 숨기는 거. 그 다음에 현재 목돈이 있어. 지금 여러분이 목돈을 모아놓은 게 있잖아.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다고 치자고 여러분. 뭐 1억까지인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몇천만 원 있을 수 있잖아. 그거 모아놓은 게 있으면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오늘 내일 가서 한꺼번에 다 사. 상관없어. 3번 나눠서 석 달에 사도 되고 10달 나눠서 10달 나눠도 되고 내일 다 사도 돼. 왜 그래? 30년 뒤에 팔 거니까. 알겠죠? 그건 너무 1, 2천 원, 1, 2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아까 보여줬지 내가? 10년 지나니까 2천 원짜리가 15,000원이 돼 있어. 근데 그 2,200원인지 2,300원인지 2,100원인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지금 목돈이 있으면 한꺼번에 사기 겁나면 3번, 10번 나눠서 사면 돼. 어쨌든 투자하라고. 은행에 넣지 말고. 내가 전부 적어 갖고 왔어 여기다가. 그 다음에 결혼자금, 전세금 올려줄 거 뭐 이런 거 있지? 절대 그런 건 주식하면 안 돼. 그건 어떻게 하냐면 적금으로 모으는 거예요. 적금. 그래서 여러분 필요할 때 딱 쓰면 돼. 여러분 모든 돈을 다 여기다 올인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30년 40년 갈 거만 넣는 거야. 만약에 다 올인해 놓으면 중간에 그걸 팔아야 되잖아. 일부 팔아서 써야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키핑해 놓는 거야. 폐기 처분해버려. 집어넣고. 이해 갔어요? 그럼 지가 알아서 잘하는 거야. 통풍이 불 때 서풍이 불 때 내버려둬. 비가 오면 물이 떨어져. 구름이 가면은 그냥 그거 맞고 겨울에 무궁한 소리 와. 겨울이 그냥 추워가지고 그냥 폭락을 했어.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돼. 내버려둬. 봄이 되면 다 피해. 그게 주식시장이 말해주고 있다고. 부동산 시장이 말해주고 있다고. 부동산요? 우리나라 개국 이래 지금까지 땅값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쫙 올랐어. 땅값은. 아파트는 왔다 갔다 했어. 아파트는. 근데 결과는 어때? 여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향했다고. 땅은 아파트만큼 오르지 않았지만 우상향, 이거는 왔다 갔다도 안 해. 땅값은 꾸준히 올랐어. 근데 다시 떨어진다고 안 사잖아. 오늘 안 사면 내일 더 비싸. 지금 안 사면 여러분 1년 뒤에 5년 뒤에 이 가격 못 사. 그러니까 시간에 목사님 3년 뒤에 폭락했어. 그래, 그때 재수가 좋아서 살 수도 있지. 근데 폭락하면 그 사람 절대 못 사. 왜 못 사는 줄 알지? 더 떨어지게 기다려서 못 사는 거야. 그러다 오르면 왜 못 사는 줄 알지? 아이고 내가 여기도 안 사는데 이걸 어떻게 사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못 사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고 점심에도 뿌려. 알았어요? 있는 대로 갖다 뿌리라고. 어떻게? 키핑 10년 이상 할 거만. 당장 쓸 거 뿌리지 말고. 그러나 주식 쳐다보고 그러지 마. 그런 사람 돈 절대 본 사람이 없어. 자, 투자 종목 얘기하고 말할게.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데 여러분이 전부 알아서 하라면 이건 안 되니까 내가 큰 건 얘기해 주려고 그래. 자, 주식을 사면 안 돼. 개별 주식. ETF를 사. ETF라는 건 목사님 어렸을 때는 없었어. ETF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고. 이거는 개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국가에서. 너무 손해볼까 봐. ETF는 여러 개를 모아놓은 거를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 지수 펀드라는 거야. ETF. 예를 들면 코덱스비, 그게 ETF야. 우리나라 전체 2,000개 주식 중에서 앞에 1위부터 200위 시집가 총액을 딱 묶어서 그것만 해놓은 거라고. 그런 걸 ETF라고 그래. 자동차 관련주만 딱 모아놓은 거 섹터 ETF. 헬스케어만 딱 모아놓은 거 그런 게 있죠. 자, 그러면 미국에 안 가도 중국에 안 가도 우리나라에서 미국 거 중국 거 투자할 수 있어. 이제는 한국 거만 투자하면 안 돼. 한국 주식은 전 지구촌의 1.2%밖에 안 돼. 1.5%도 안 된다고. 미국 주식은 전 지구촌의 60%야. 이거 55%야. 그러면 내 돈의 55%를 미국 주식을 사야지. 내 돈의 20%를 중국 주식. 우리나라 1.5% 사는 게 맞아.
근데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사자고, 우리나라 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 미국 주식을 70% 사라. 달러로. 여기서 투자해도 돼. 달러로 투자하는 것도 있고, 해지라는 게 있어. 그거는 환율 변경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돈으로 사는 거야, 미국 거를. 회사에서 해지해줘. 환율 왔다 갔다. 그런 거 귀찮으면 그렇게 사면 되고, 아니면 그냥 난 달러를 갖고 있고 싶어. 달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원래. 달러가 제일 안전자산이야. 지금 현재 지구촌에서는. 그래서 달러를 바꿔서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좋고. 그런 게 복잡하거든. 미국 주식을 사려면 근데 밤 11시부터 새벽 5시에 사야 돼. 시장이 열리질 않아. 우리나라가 반대쪽이라 12시. 겨울에는 12시, 여름에는 11시. 돼야 그걸 살 수 있어. 새벽 5시까지.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사는 게 있잖아. 그게 뭐냐면 ETF야. 나스닥 100, S&P 500. 나스닥 100, S&P 500. 이거는 미국 500개 주식은 S&P 500. 나스닥 기술주 100개는 모은 거는 ETF는 나스닥 100. 우리나라에서 뭐 타이거 100, 코덱스 100, 나스닥 100, 코덱스 타이거가 다 그런 건데, 타이거가 수수료가 싸. 코덱스는 삼성 거, 타이거는 미래에셋 건데, 수수료가 30년씩 투자할 거는 수수료 싼 걸 골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타이거 같은 거 고르는 게 좋아요. 자,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은 하셔. 우선 미국의 주식을 살려면 S&P 500이라는 게 있어. 거기 가서 사는 거야, 달러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 증권회사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나 외국 주식 투자하고 싶어요. 그럼 거기서 딱 인증을 하라고 그래. 인증 딱 하면 내 마음대로 들어가서 한국 주식 똑같이 살 수 있어. 개별 주식은 사지 마세요, 가능하면. 왜 그러냐면 개별 주식은 망할 수 있거든. 그리고 등락이 너무 커. 그리고 개별 주식을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개별 주식을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배로 뛰었어. 그럼 ETF 다 팔아. 다 글로 가. ETF는 많이 오르는 그 주식이 아니거든. 많이 떨어지지 않는 주식이고. 그러니까 욕심이 나니까 글로 다 가버려서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개별 주식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ETF만 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 ETF, 미국 ETF, 인도 ETF, 중국 ETF, 그 나라 그 ETF 100개 모은 거 50개 제일 좋은 회사만 모은 거야. 예를 들어서 CSI 300 그러면 중국의 최고 좋은 주식 300개를 모은 거라고. 미국 나스닥 100 하면은 나스닥에 2,000개 중에 100개. S&P 보면 미국 전체 7,000개 중에 500개. 그거만 앞에 제일 좋은 것만 모은 거거든. 그냥 그거 사면 돼.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을 달러로 사고 싶어. 그러면 SPY를 딱 치면 S&P 500을 사는 거야. 나스닥 100은 QQQ라는 걸 치면, QQQ라는 그 단어를 인쇄를 치면 딱 그걸 살 수 있어. 딱 떠 창이. 그걸 사면 돼.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줄게. 미국 전체 일반 주식 중에 제일 좋은 거는 S&P 500이야. 연평균 13% 올랐어, 지금까지. 100년 동안. 연평균 13% 올랐어. 배당금하고 오른 거하고 계산해서 뭐 20% 오른 해도 있고 10% 오른 해도 있고, 그렇지. 평균 그렇다는 거야. QQQ는 나스닥 100인데 평균 15% 올랐어. 통계야. 근데 요즘 새로 나온 ETF가 하나 있는데 이걸 내가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살짝 공개해 줄 테니까 살 사람만 사. 겁나면 안 사도 돼. 얘는 등락이 심한 거야. 요새 나온 건데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 아크라는 거야. 아크. ARKK. ARKK. 거기서 8개 ARK, Q, ARK, F, ARK, W, ARK, G, 이런 게 ARK, X. 이번에 항공우주. 그저 신문에 나왔더라고. 그런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이것도 ETF야. 근데 일반 ETF하고 조금 달라. 수수료가 일반 ETF의 10배야. 일반 ETF는 0.07%인데 이거는 0.7%야. 그러니까 10배 되지? 근데 이건 다른 게 있어. 일반 ETF는 그냥 의무적으로 이걸 사야 돼.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빼고 살 거 사고 이렇게 하는 거야. 혁신기업만 모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내가 왜 이걸 좋아하냐면 이름이 좋아서 좋아해. 이름이 아크야. 방주. 아크라는 게 방주란 뜻이야. 그런 ETF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크. 근데 이게 등락률이 너무 심해서 겁나는 사람은 안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는 것 중에 조금만이라도 한번 해보면 재밌으니까 거기 한번. 자, 몇 가지 얘기했지? S&P 500, 스파이, QQQ, 나스닥 100. 우리나라에서 다 있어. 꼭 미국 안 가도 돼요. 우리나라 ETF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아크 K라는 거. 이건 절대 많이 사면 안 돼. 30% 이상 절대 사면 안 돼. 이거 등락률이 너무 세. 아크 하고 코스피 200. 그러니까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200. 우리나라 거야. 우리나라도 앞으로 발전해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여러분이 내 나이 되면 두고 보세요. 10,000포인트 이상 가 있을 테니까. 분명해요. 여러분이 내 나이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 10,000포인트 이상 가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믿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인 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희 주가시세는 5천 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거 많이 오른 게 아니야. 그렇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월등하다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북한이 있어서.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믿고 우리나라 것도, 그러니까 미국 30%, 중국 30%, 한국 30% 하더니 미국 70%, 중국 15%, 한국 15%. 인도가 요새 인도 내가 지금 안 보다가 지금 나오다가 봤어.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고 싶은 나라 걸 사면 돼. 그 대신 개별 주식을 사지 말고 그 나라 전체 주가 지수 통틀어서 우리나라 코덱스 200 같은 게 다 있어. 모든 나라에. 그걸 사면 돼. 미국은 그게 S&P 500이야. 나스닥 100하고. 그 다음에 뭐 다우 30인가 뭐 있는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코덱스 200이 있고 코스닥 150이라는 게 있어. 근데 코스닥은 위험하니까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고 그냥 코스피 200 하면 돼. 우리나라는 좋은 주식은 그냥 무조건 코스피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갖고 있거든. 코덱스 200 그걸 하면 돼. 자, 그 정도면 여러분 충분해요. 일반 예를 들어서 난 목사님 그런 거 싫고 난 꼭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그럼 다른 거 없어. 삼성전자 사면 돼. 삼성전자가 1등 하다가 밀렸어. 하이닉스가 1등 됐어. 그럼 그때 바깥하면 돼. 항상 1등만 사면 돼. 1등. 우리나라는 좀 그렇고 미국 가서 살래요. 미국 1등 애플이야. 애플 사 그냥. 근데 어쩌다가 밀렸어. 애플이.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1등이 됐어. 그럼 테슬라를 갖고 오면 돼. 항상 1등만 갖고 있으면 돼. 꼭 여러분이 개인 주식을 하고 싶으면. 다른 건 절대 손대지 마. 그럼 여러분은 망할 일이 없다고. 언제든 1등은 존재하고 ETF는 나라가 망해 없어지는 거야. 지금 내가 말한 ETF는 전부 나라가 없어져야 망해. 주식시장이. 그 안전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 갖고 있어도 된다. 오래 갖고 있어. 그럼 그건 계속 성장하느냐? 아까 내가 보여준 그대로야. 자, 이해가죠? 자, 거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저축에 대한 걸 안 했네? 저축 알아서 해요. 저축 알아서 하고 한 군데 읽어주고 마칠게. 디모데전서, 우리 지금 디모데서 6장 하는 거니까 17절 19절 읽어주고 마칠게. 두 군데 읽어줄게. 로마서 15장 1절 두 군데 읽어주고 마칠게. 자,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강한 자, 그러니까 강한 자가 돼야 돼. 무슨 말이냐? 강하고 영적으로도 강해야 되고 혼적으로도 그래야 되고 육적으로도 부자가 돼야 돼.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자랑만 하지 마. 알았죠?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야.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지. 부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부자가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약점을 담당하고 자랑하지 말라고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야. 알았죠? 자, 디모데전서 6장. 내가 다시 읽는 거예요. 지난주에 읽었어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면, 이거 부자가 이제 됐다고 보고, 이제 부자가 됐죠? 할 수? 난 그거 못해. 그러지 마. 당장 10만 원에다가 사라니까. 시작을 해, 시작. 풍세 보지 마. 알았죠? 할 수 있죠? 이것도 못하면 안 되지.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자, 부자가 할 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남을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부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요. 박수 하나 들으세요. 이렇게 멋있잖아. 다 머리에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종이 잠시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성경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잠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해서 아는 것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하고, 이것이 지극히 적은 거지만 행동으로 옮겨서 지극히 적은 것에서 충성된 건 큰 자도 충성된다고 그랬으니 큰 재물을 만들고 만지고 어려운 자를 돕고 선한 일을 하고 주의를 하여 하늘나라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을 얻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아가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이루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도 속출하도록 주님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저를 모르시는 당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들 했어요.